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이다. 물론 우리는 우리들 주변에 뜻하지 않는 사고로 목숨을 잃는 그 사건들을 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안타까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죄를 져서 벌을 받은 거야. 심지어 이런 이야기가 강단에서도 흘러나옵니다. 일전에 동남아시아에 쓰나미가 발생했었을 때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벌을 받은 것이야. 또 가까이는 세월호가 침몰됐던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거야. 사람들은 고난을 죄의 결과라고 오해합니다. 물론 이 부분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가졌던 생각이기도 합니다. 욥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고 그가 벌을 받았다, 그가 징계를 받았다, 그가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욥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심판을 받고 고난을 받은 것이 죄의 결과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렇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고난이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평안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가 어떤 일을 했던지 간에 상당히 많은 재산을 모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야. 특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자가 된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도 하고 셈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 가운데에 이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해서 그것이 축복이 아님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된 것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잘된 것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분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그 고난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원인,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축복의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어디서 또한 발견할 수 있냐면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그는 그 길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서부터 점점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칠 때마다 요나에게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요나가 계획한 대로 일이 발생합니다. 이쪽으로 피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립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구나. 여러분 보십시다.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처형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켜서 그들이 처형을 당할 수도 있고 제사를 지내다가 그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처형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 사람들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았구나. 이것이 그때 당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괜히 죄가 없으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괜히 죄가 없으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렇게 당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사건을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18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보시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즉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것이다. 너 망할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협박처럼 들리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를 이렇게 협박하느냐, 겁을 주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협박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즉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사망을 언급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생명의 세상으로 눈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원인과 결과에 참 민감합니다. 물론 이 원인과 결과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됐습니다.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디까지 해석하게 되냐면 신앙까지 확대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되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나? 재정적으로 힘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나? 내 몸이 아프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나? 여러분 보십시다. 기도 안 해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서 잘 풀린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람들은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 그 집사님 그럴 줄 알았어. 예배도 잘 빼먹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더만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은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해서 모두가 죄가 있는 것이 그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생각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협박을 하려고 그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억울하게 죽은 것, 이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화의 주제는 죄며 예수님은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죄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같이 고난을 당하거나 우리의 목숨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기본적인 생각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지 않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 돼도, 내가 잘 풀려도 나는 죄인이고, 내가 안 돼도 나는 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란 무엇인가? 왜 교회만 오면 성경은 죄인이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죄라는 것은 부도덕하거나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죄는 사회법으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 사회적으로 파렴치한 행위들을 안 하셨을 것입니다. 부도덕한 것들을 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은 강단에서 죄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죄가 과연 무엇일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완성시키는 건데 우리는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내 생명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에덴 동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이 말은 그들 스스로가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시키려고 하는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완성시키려고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나를 만들려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방식을 갖다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거스르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죄의 문제를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전히 죄의 그 굴레 속에서 반복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죄를 해결하려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생명을 얻으려고 내가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즉 이 말은 내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힘을 씁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애를 안 써도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재산이 있습니다.
이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자녀가 상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그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재산이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대신에 그 재산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자녀가 아닌 사람입니다. 자녀가 아닌 사람은 혹시라도 그 재산이 나에게 올까 싶어서 무진장 애를 씁니다. 잘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애를 쓰는 것이 자녀가 아닌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녀는 애를 안 씁니다. 하지만 노예는 애를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일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망대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의 죄 때문에 나는 지금 살았으니까 저 사람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남의 일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저 일이 바로 너의 일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저들은 죄가 있어서 죽었고 나는 죄가 있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나는 죄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데, 우리 모두는 다 죄 가운데 있는데, 그럼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관점은, 예수님의 관심은 회개였습니다. 회개는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가던 방향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내던 그 방향을 멈추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그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꿨느냐?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나는 부족한 거 없고 괜찮아, 이 상황을 보고 안도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지금 내 삶이 편하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인가를 고민하고 그 방식으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입니다. 주어진 삶에 불편함이 없다고, 남들보다 잘 사니까 괜찮다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말씀하시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주인은 이 열매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를 열매를 들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열매를 찾고 있습니다. 포도원지기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열매를 기다렸는데 어찌 아직 열매가 없느냐? 내가 이 포도나무 나무들 다 뽑아내고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포도원지기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두루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동일한 마음입니다.
주인과 포도원 지기는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동일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보십시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하나님은 무작정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무작정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도적같이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세상의 방식과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턴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열매가 맺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알겠습니까? 대신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힘들어도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잘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예능 프로그램 중에 이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참 재밌게 보시는데 저도 그 프로를 참 재밌게 봅니다. 여자로 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축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상위 리그로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1승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죽기 살기로 덤벼듭니다. 보통 남자들도 그렇게 하기 힘든데 축구를 해보지 않았던 그 여인들이 자신의 몸이 다쳐도 붕대를 감고 파스를 붙이고 그렇게 간절하게 그 공을 찹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지만 우리들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애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그런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다가 좀 힘들면 아이 그래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쉽게 포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보십시다.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이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이 간절함과 그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친 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수고해서 쟁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에서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사이에서 늘 갈등하고 있습니다. 갈등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나무를 찍어 버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매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대신 그동안 배워왔던, 그동안 익숙해져 있었던 세상의 헛된 방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내 방식을 포기하고 내 목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오히려 그 삶이 더 풍성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부단히 전진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풍성해질 것이다. 우리 모두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